네, 안녕하세요.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제가 CTI 강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CTI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교회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참 많은 훌륭하신 그런 형제님을 통해서 교훈적인 그런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거는 사실은 학교 같은 데서는 한 학기 동안 사실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2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분, 50분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동성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시간을 하는데 연달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 흥미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러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그분이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한다 했습니까?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언약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 장로교 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제한된 속죄를 말씀하실 때, 이 요한일서 2장 2절은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게 펼쳐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에 지난 수요일 날 와서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다뤘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주전 2091년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주전 1876년도에 이제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죠. 이거 우리가 애굽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전 1446년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이게 이제 광야 및 팔레스타인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고 땅 분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이 이 성경을 보는데, 사실은 사사시대는 엄밀히 따진다면 주전 1375년부터 주전 1050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봅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죠? 유다 지파의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통일왕국시대가 12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시대 이후에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가 끝나면서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런 시대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연대를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에서 1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30년에 이제 나라가 분열됐고,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세상에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얘기해요. 이 아시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 됩니다.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인구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통혼을 시켜가지고 결국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고요. 그 지경으로 통행을 안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공생의 초기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는지라 해가지고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것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36년이 지나서 조선 586년도에 이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지파가 바벨론한테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회당이 그때부터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유대 지역에서 잡아온 포로를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부터 유대교가 사실은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이런 멸망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을 찾고 거기서부터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유대교가 거기서부터 태동이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됐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다니엘이 주전 605년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 우리가 여호야긴 왕에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좀 헷갈릴 겁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주전 586년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때 잡혀갔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성경에 나오죠. 페르시아는 뭐라고 나오냐면 메데 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데하고 바사의 그 연합국이 사실은 이 바벨론을 갖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바사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 메디아를 이렇게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3차에 걸쳐서 또 포로 기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538년도에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 포로 기환이 되고요. 2차 포로 기환은 주전 458년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기환이 되고 3차는 주전 444년도에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의해서 포로 기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르도 나오고요. 수산, 또 수사라고도 나옵니다. 이 궁에서 이렇게 포로 기환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가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누구라고 했죠? 세계사를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의 택한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고레스를. 모르세요? 고레스. 근데 고레스인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나옵니까? 누구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5장 뭐라고 나옵니까? 벨사살이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에다가 1000여 명의 귀족들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손가락에 넣어서 메네메네 대겔 우 바르신 쓰죠? 네. 거기 벨사살이 그날 죽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죽고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리오. 예. 그날 저녁에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나이가 62세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62세. 근데 62세. 저보다는 어리네요. 보니까. 62세인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그러는데 무슨 다리오냐? 뭐 성경에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리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은 여기는 고레스의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키악사르스 2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오가 2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금식하면서 다니엘을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리오인데 그 사람은 고레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고레스의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것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런가? 이 질문을 안고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신천지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은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면은 질문해라. 왜 그런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애국 관리를 하나 주겠다고 애굽의 왕자인데 거기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모세가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게 의문이 안 풀렸습니다. 세상에 지금 인터넷 세상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때의 당시는 언제입니까? 주전 3500년 전 얘기예요. SNS로 무슨 누가 죽였다 이것도 안 나올 때예요. 인권이 존중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알으면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모세의 양어머니가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투트모세 1세라는 그런 바로의 딸이었는데요. 그 딸의 양자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투트모세 1세의 딸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자기 남편이 궁녀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가 사실은 10살 때 이 하셉수트가 이제 투트모세 2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양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왕권을 뺏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 입장에서 투트모세 3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그 양아들이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항상 어떤 그런 미묘한 그런 갈등 관계, 어려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투트모세 3세가 나중에 20대 후반에 왕권을 다시 가지고 가면서 틈만 있으면 모세를 제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모세가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의심이 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부터 이제 마태복음 사이는 이게 말 그대로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성경은 뭐 한 장 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00년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어느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라기?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 총독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기환돼가지고 생활하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은 해가지고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에서 성벽도 건축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식어지는 겁니다. 뭔가 이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함께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타성에 젖고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예요? 눈 먼 것, 흠 있는 거, 병든 거 이런 게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런 거 가지고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 기뻐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총독이란 말이 나오죠. 총독. 페르시아의 그 총독이 그때 당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갑작스럽게 로마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구약과 신약에 뭔가 단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심지어 독일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 에르 마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공격을 받는데요. 사실은 이 사이에 이런 이 역사를 갖다 이해를 한다면은 신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변화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페르시아 시대, 구약 말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400년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헬라. 이거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가 제패되는 이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헬라 시대 이후에 마카비 혁명기,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헤롯 왕조, 이런 역사적인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이고 종교주의고 사회적인 이런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안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 갑자기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라기 이후에 기록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간이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물론 이제 언약주의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징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낳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성경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잘 이해하고 더욱더 더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요. 그래서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이게 어느 시대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 쭉 나와 있죠. 성경에 이집트. 우리가 얘기하는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 이거는 한자 음자 표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가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 아시리아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신바벨론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헬라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가 나와요. 이렇게 어떤 세상 역사 속에서도 세상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헬라 제국이라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흐름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계속해서 어디를 공개했냐면은 그리스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의 아들이 이제 캄비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캄비세스가 있고, 캄비세스가 이제 죽고 그의 장군이었던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다리우스 들어보셨죠? 다리우스 같은 경우는 다리우스 때 이스라엘 성전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립을 하던 것이 중단했던 것이 그때 완공이 됩니다. 다리우스 왕 때. 이 다리오가 그리스를 갖다가 집어먹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라톤 있잖아요. 이 마라톤 전쟁. 이 마라톤 전쟁이 이 다리오 때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거기서부터 그 적은 병력한테 이 큰 병력이 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병사가 하나 살아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19km라는 겁니다. 이 다리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패하고요. 그의 아들,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사람이 또 가서 자기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10년 뒤에 주전 480년도에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거기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패배를 해요. 돌아와서 우울한 기분도 달래고 또 뭐 다른 장군들도 위로할 겸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 왕후 와스디를 오라겠는데 어떻게 해요? 안 왔죠. 폐위시키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스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주 계속해서 그리스를 침공하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아테네라든 스파르타, 테베, 고린도 이런 것들이 다 국가예요, 국가.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페르시아에서 또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 동맹을 맺어서 기금을 마련하자.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 기금을 이 아테네에 맡겼는데 아테네에서 이 기금을 파르테논 신전,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파르테논 신전. 그거 건립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을 대비해서 물자를 준비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쟁이 있었고요. 이 권력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베에 사실은 이 권력이 이동했는데 거기에 마케도니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을 보면 뭐 마케도니아 있고요.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 했을 때 갔던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데는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밑에가 뭐예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케도니아에 그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완전히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나아가서 밑에 있는 이 그리스 지방도 다 통일합니다.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다 점령해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페르시아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수를 주창하는데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약관 20세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항상 이 정권이 바뀔 때는 항상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스 밑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딱 다시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페르시아 정복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4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 11장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오늘날 터키 안디옥 교회 알죠? 수리아 안디옥. 거기 바로 위쪽에 이수스라는 그곳에서 이 다리우스 3세와 전투를 벌였는데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갑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는 도주하는데 그를 쫓지 않고 알렉산더는 다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려면 항상 거치는 곳이 어디냐?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두로, 시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거기를 반드시 거칩니다. 근데 시돈, 비블로스, 아라두스 여기는 항복을 합니다. 근데 두로 같은 경우는 항복을 하지 않아요. 두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교만하죠. 성경의 두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로가 버티니까 어떻게 하냐? 두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 육지 쪽에 옛날 두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게 뚝을 쌓는 거예요. 800m 정도 뚝을 쌓아가지고 여기를 점령합니다. 6개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8,000명을 삭살하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한테 항복하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했는데 저항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두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대로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주전 330년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전혀 저항도 안 하고 항복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세금도 면제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알렉산더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앞으로 꿈에 어떤 사람이 금빛 모자 쓰고 이렇게 자세고 해가지고 입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앞으로 페르시아를 갔다가 네가 점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겠다고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 이제 대제사장 아두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에 뭐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라는 그런 꿈을 꿨다는데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얘기지만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알렉산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딱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야. 보니까 꿈에 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자,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요. 나머지 다시 페르시아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페르시아에 가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렉산더가 죽인 게 아니라 부하 장군이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진출해요. 근데 인더스 강까지 갔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이 장군들이 지치고 병사들도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원정을 중단하고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 들렸는데 거기서 32살이라고도 하고요. 33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인모를 열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 문화를 갖다가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 문화를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어떤 예술,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는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큰 역할은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어를 국제 공용어가 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으셨죠. 하나님께 도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면 우리가 힘들죠. 다른 나라 민족한테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국제 공용어가 이때 신구약 중간기에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원인 모를 열병에 의해서 32살에 이제 바빌론에서 죽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유복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후계자를 지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7명의 장군들이 싸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4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4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 그 다음에 카산도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뭐 카산도나 리시마쿠스 같은 경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했던 이 왕조가 뭐냐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는 어디를 중심으로 세워졌냐면은 애굽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 있죠. 이집트를 중심으로서 세워진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 그 다음에 아시아죠. 북서쪽에 있는 리시마쿠스 왕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색이죠? 색깔 내가 색에 대해서 좀 보라색. 이게 카산도 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셀류쿠스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는 300년간 유지해요. 300년간 유지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누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코가 1cm만 높았던가 낮았던가 하면 세상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 7세가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300년간 유지했고요. 수도를 갖다가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바로 이 유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갖다 122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전통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존중해 줬고요. 세금만 잘 내면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강조한 게 뭐냐면 언어, 헬라어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됐어요. 헬라어를 사용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한 10만 명 정도를 갖다가 이 알렉산드리아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살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면요. 이 프톨레미의 제2대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히브리어 율법서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다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다 가지고 있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언제 쓴 거예요? 토라 같은 경우,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언제 썼습니까? 모세가
주전 1446년도에 출애굽을 했다고 그랬죠? 예, 언제 죽냐면 주전 1406년도에 죽어요. 1406년도에 죽습니다. 그럼 그때 그 전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써진 이 성경을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고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번역됐는데요. 이 제작 과정을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프톨레미 2세 같은 경우는 도서 수집광이었어요. 도서 수집광. 그리고 이제 그 도서관에 그때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약 20만 권 정도 소장이 됐다고 그래요. 20만 권 정도.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지금도 이 과거 도서관 자리에 2002년도에 다시 세운 도서관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참 주님의 은혜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이걸 봤고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에 그때 당시에 주전 지금 300년대 얘기입니다. 주전 250년대. 주전 250년대. 이 도서관이 있었어요. 20만 권이 소장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2세 같은 경우는 도서에 대해서 수집하는데 굉장히 욕심이 있었고, 그 도서관장에 있었던 이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도 왕한테 보고하기를 앞으로 50만 권을 소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서, 히브리인의 율법서가 있는데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그런데 번역할 사람이 없잖아요. 번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번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탁하는데 맨입으로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만 명의 이 유대인 노예를 갖다가 국가에 돈으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줍니다. 해방을 시켜주고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살한테 보내가지고 이걸 번역하려고 하는데 좀 학자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12지파에서 6명씩 이제 학자가 옵니다. 그래서 72명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섬에 그들을 모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토라, 모세 오경만 번역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전체 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70인역, 왜냐하면 72명이 했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10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셉투아진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70인역이 왜 중요하냐?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구약을 말하잖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수집이 안 됐을 때인데. 그렇죠?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것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엄밀히 따진다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언어가 통일됐잖아요. 그래서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적합한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겁니다. 헬라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에틱 헬라어라고, 이거는 철학자들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헬레니스틱 그릭,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지식인층들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코이네 헬라어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베드로가 인용하고 다 이 신약 기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통일된 언어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뭔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번역했다면 다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기자들이 쉽게 구약 성경 인용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그죠?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이방인의 왕을 사용해가지고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 세계를 강한 나라였던 이 프톨레미 왕조의 제2대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냥 번역할 수 없어요. 요즘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막 번역하고 그러시는데 일단 히브리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가 안 됐을 때는 번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70인역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는 처음에 유대교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70인역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또 헬라어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본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벨론 사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도 그들이 또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다면은 똑같은 사본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70인역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던 거고요.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헬라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바벨론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헬라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구약 정경 있잖아요. 구약 정경은 39권이죠. AD 90년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지금 가톨릭 성경은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외경이라는 것은 70인역을 번역을 당시에 읽혀지고 있던 그런 경건한 서적들을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편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 물론 초창기에는 잘 알았겠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경이고요. 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경.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좀 유명한 사람들. 도마복음, 베드로 복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것이 이제 의경이라고 이런 의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경보다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참고적으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신교는 우리가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46권입니다. 46권. 가톨릭 사람들은 46권의 요거를 구약 성경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AD 4세기에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AD 392년에 로마의 황제 또 데오도시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만들었어요. 국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313년 이후부터 사실은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핍박이 있을 때는 거짓된 그런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짓된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집안이 속된 말로 망하고 파산돼 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믿겠느냐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고 그 다음 기독교를 안 믿으면 정부의 공직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게 거짓 신자들이 많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에서 국교로 기독교를 삼았는데 자기네나 말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라틴어. 로마가 사용했던 라틴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오늘날 지금 라틴어는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이게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래서 라틴어로 이걸 성경을 번역을 시킵니다. 당시에 이제 대주교였던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번역을 시켜요. 제롬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외경은 이 정경이 아닌데 이걸 넣느냐 안 넣느냐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외경을 통해서 또 감동받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편집해가지고 뒤에다 첨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성경이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서 라틴 벌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카톨릭 교회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걸 빼버렸어요. 외경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1546년도에 트리엔트 종교회의와 1870년도에 바티칸 회의에서 이 외경을 포함해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구약 종관기에 이렇게 7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위에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갖다가 지배를 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과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프톨레미보다는 셀루쿠스 왕조를 갖다가 지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20세의 왕에 오르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되면서 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로마하고 전쟁에서 로마의 장군 스키포한테 패배를 해서 어디에 망명에 와 있었냐면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한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에서 이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냅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라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지명이 나오잖아요. 지명은 다 사람 이름 딴 지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얘기 들어보죠. 이 안디옥이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안디옥.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나온 건 아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 유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은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처럼 똑같이 유대에 대한 신앙과 율법을 인정하고 세금도 때로는 3년간 면제도 해줬고요. 유대인 공동체를 자치 허락을 했습니다. 자치적으로. 자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할 때나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할 때나 바뀌어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전쟁광이라고 있잖아요. 전쟁광.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전쟁광에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로마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전쟁을 2번 했는데 2번 다 집니다. 전쟁에서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들어간 그런 배상금 있잖아요. 우리도 재판해가지고 지면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됐어요. 금 1만 5천 달란트를 물어줘야 됐어요. 이 돈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면 돈이 있냐면은 신전에 가면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예가 아니었어요. 거기 와서 금을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약탈하고 그 다음에 주전 187년도에 저 수사라고 지금 이러한 지역이죠. 수산궁, 수사. 여기 가서 신전을 약탈하다가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죽습니다. 죽고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왕에 오른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좀 포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해가지고 신이 강림했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 여기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한테 신이 현현이 아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하면은 이게 미친놈이라는 뜻이네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다고 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관습과 문화를 강요했어요. 헬라 문화와 관습을 강요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있죠. 유대인 중에서 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기에 동화돼 가지고 여기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뭘 하죠? 할례를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갔는데 유대인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게 할례가 돼 있네. 그래가지고 이 헬라 인처럼 하기 위해서 다시 재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재수술.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부자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좀 친헬라적인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동생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직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종교적으로 타락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성직 매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도 똑같이 애굽을 침략했습니다. 애굽, 이집트를 침략해가지고 알렉산더를 정복하기 바로 눈앞에 두고 왔는데 이 이집트에서 프톨레미 왕조죠.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로마한테 우리 도와줘라 해가지고 로마에서 장군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수를 해라 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생각할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장군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서 있는데 원을 딱 그리고 여기서 이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결정을 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울분을 참고 철수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분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늑탈하고 율법서를 찢고 불사르고 많은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인두세,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왕세, 왕한테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부과시키고요. 새로운 법령을 공포를 했는데 어떤 법령이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마. 율법책을 소지하지 마.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딱 옷을 벗겨보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으면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부모가 목에다 그 아이를 걸고 다니게 하고 나중에 부모까지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예고돼 있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전 167년도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지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이 등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강하게 이들에게 저항했던 이 세력들을 역사가들은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하면서 이 셀루쿠스 왕조에 저항을 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5분간 쉬었다가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너무 빨랐죠?